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팽지라고 할까요?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팽지에서 말씀을 베풀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 두렵다. 우리로서는 저걸 상대할 수 없다. 너무나 그 키가 장대하고 그 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들이 너무나 좋더라. 좋은 거는 맞지만은 그들의 그 산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해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우리는 너무 작고 형편없다. 그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우리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들다.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보고를 그렇게 낙심이 돼서 하는 보고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그 40일 담대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 정복하게 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겠지만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낸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10명들은 다 한 마음으로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탐지하라고 하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바람을 그들이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죠. 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뺑뺑뺑 돌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정탐꾼,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죽도록, 그 땅에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새 세대가 20세 이하의 새 세대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을 돈독히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거 없이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는 강한 족속들을 쫓아낼 수 없다. 쫓아내지 못하고 잡아먹힌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낸 후에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않으면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상실할 거다.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한다. 너희들을 멸하든지 너희들이 멸망하든지 쫓겨나든지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당시에 환경이 엄청 좋았다는 거죠. 지금처럼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유대 광야 보면은 황량하잖아요. 산지가 아주 황량하잖아요. 풀 한 폭이, 나무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유대 광야 같은 경우에 그렇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끌어 들여가지고 가꾸어가지고 숲도 있고 경작지도 많아졌지만은 한동안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 말로 꽃도 많이 피고 초목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벌들이 살죠. 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벌들이 집을 막 곳곳에 지으니까 꿀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꿀이. 요나단 싸울 때도 보면 숲에 꿀이 있어 가지고 막 그죠? 꿀이 뭐 지천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백성들이 먹을 정도 공급이 있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꿀이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뭐 목축을 할 수 있고, 죠 마음대로 목축도 할 수 있고 하는 젖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풍부한 기름진 땅이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 땅을 얻으려면은 그 땅을 얻었다 치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땅이 자기 것으로 되지 못하고 유지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주어진 것도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하나님 빼앗겨 가버리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신명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미 했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는 거죠. 되새김질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도록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각인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해라.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는 상징적인 표로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고 있다 하는 표로 그 말씀을 보이도록 항상 말씀이 보이는 곳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라고 문설주에 임방에 뿐만 아니라 내 이마에 내 손목에 차고 붙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복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라.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죠. 7절에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에 행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나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관심의 초점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서 뭐이 나갑니까? 다른 게 나가잖아요. 내가 아는 세상적인 게 지금 접촉하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관심사 그것이 나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은 그 은혜에 잠겨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 깨달음에 충만해가지고 그것이 나갈 텐데 그것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런 삶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 삶을.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세상에 대한 그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이걸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일반적으로 무슨 재미가 있겠나. 엄격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은 따분하겠다, 지루하겠다, 무슨 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겠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깨달을 때에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이요, 멸망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요.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위험하다. 아주 불순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내 재미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힘들고 속박되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재미,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 바친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애굽의 노예살이 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미래가 없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노역하다가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때를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재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어. 앞지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가족끼리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중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생각한다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를 좋게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날 때에 세상과 같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받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밖에 없다. 그럼 천국에 갈 필요도 없다. 천국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나라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완전한 나라죠. 천국에 가면 그냥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나라죠.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행복한, 즐거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나라죠. 한마디로. 그런 천국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치다. 하나님을 그러면 떠나면은, 하나님 벗어나면은 자유가 있기는 있겠죠. 죄의 자유죠. 죄 짓는 자유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죄 짓는 자유, 마귀가 좋아하는 자유, 마귀의 그늘 아래, 마귀의 근세 아래 들어가는 자유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마귀의 어두움에 속하는 행국이 일어나고 그런 행편이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된다. 영원한 어두움, 심판에 처하게 된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사실 없습니다. 다른 자기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면은, 그리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다. 저주를 선택한 거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안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살아야 되겠다. 우리 본성은 악해가지고 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삼가 그 말씀대로 행동을 조심해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라. 그 말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씀으로, 자신이 말씀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자녀를 말씀 중심으로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겠다.